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욥의 신앙 의지를 담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녹여낸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전혀 얘기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불쑥 어떤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 내 속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에 껍질을 깨뜨리고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다면 서부에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장엄한 캐년, 그 그랜드 캐년의 크기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그러한 넓이입니다. 광활한 캐년. 그 캐년을 처음 보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 규모와 또 아름다움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또 동부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참 그 엄청난 세찬 폭포 소리, 또 그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장엄함 앞에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자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히려 인생의 깊은 질곡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골짜기 속을 헤매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자식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또 아니면 탈선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이 자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또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찰나 같은 순간에 우리 영혼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욥기 19장은 욥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2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자,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많은 탄식과 넋두리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 어린 그런 비명을 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고 넋두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나의 숨소리조차 지겹다고 하면서 떠나버렸고, 욥의 친구들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등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더욱 날카로운 눈초리로 욥을 바라보시면서 욥을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아대시고 마치 짐승을 물리치는 막대기로 욥을 때리시고 사지로 몰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밖에 욥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욥기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증인이시오 나의 중보자이신 그 어떤 분이 하늘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바로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대언자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마침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대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대속신앙.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신앙, 이 욥의 고백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바로 인생의 끝 지점에 서 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나에 대한 모든 소망과 희망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구속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이런 대속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욥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지난번 16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모든 말들이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에게 재난을 더하는,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다. 지금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오늘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인데 너희가 계속해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금 욥의 마음을 짓부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그런데 욥에게 더 힘든 일을 안기는 이는 바로 이러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마음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앞길을 다 차단하시고 어둠 속에 두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과거에 찬란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욥,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옛날 귀인들이 머리에 쓰는 이 귀한 명예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자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아무런 잘못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자, 욥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형제들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은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 친지, 자기의 종들에게도 복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니까 나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낯선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계속 보시죠. 17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대속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런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대속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러한 눈초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본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죽을 병에 걸리게 될 때 바로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대속신앙을 다시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되어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 없는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 바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신앙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대속신앙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범사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고 하니까 자꾸 인디언들이 뭐 어떻게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이건 욥기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가죽이라는 것이, 스킨, 우리의 피부라는 것이 결국 생명이라는 뜻이어서 이 가죽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그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죽이 벗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 있으니까 죽는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살아생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따뜻하지 않으셔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죽이 벗겨지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그를 보기를 계속해서 지금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그때는 내가 죽어서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처럼 나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실 것이라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부활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물론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과 개념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뭐예요? 부활이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모든 희생제사를 다 받아주셨으므로 사인이, 인장이 찍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바로 그의 죽음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의 심판 앞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 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이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에 짓눌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안아주실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투명한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활신앙하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욥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얻게 된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표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마엘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제 실수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을 알 길이 없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그런데 이 바친 이 행위를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칼로 쳐서 죽이면 또 뿅 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사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참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애매한 그러한 믿음.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부활신앙이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의지는 바로 부활신앙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과 어떤 상식과 어떤 종교적 가치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이 믿음과 이 신앙,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한 나의 죽음 넘어서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부활신앙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처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욥이 죽음을 통과하고 있고 그 후에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창조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어떤 믿음의 완성 과정을 우리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깊이가 끝모를 무지갱이 속으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 때 설교로 선포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깊이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길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욥의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욥의 대속신앙. 두 번째는 욥의 부활신앙.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고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종말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한 지금 답변이거든요. 너희가 욥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너희가 욥을 어떻게 칠까? 그래서 일의 뿌리가 그건 누구죠? 욥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욥의 재난의 원흉은 바로 욥 자신이고 그의 숨겨진 죄에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왜 자꾸 욥에게 일어난 모든 재난의 원인을 욥에게 돌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인과응보의 세상의 상식이고 또 많은 종교의 어떤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본심은 그들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 친구인 욥의 고난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이렇게 처참하게 나락에 빠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이 고난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욥의 고난은 철저히 욥의 문제여야 했습니다. 욥의 숨겨진 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어야 돼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세상의 이치와 말로써 이걸 욥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계시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너희도 두려워함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시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을 세상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또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자칫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지금 내가 종말 가운데 있다라는 신앙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고통과 최악의 상황을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정말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가인이 위너입니다. 아벨은 불쌍한 루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벨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바로 가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자체로 평가한다면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체도 어떤 면에서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욥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믿기에, 내 인생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기에 훗날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자, 오늘 욥의 신앙 고백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대속신앙을 붙잡게 될 때 언제나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신앙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이 욥, 어떻게 이런 바로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이미 욥은 다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신학적 지식을 쌓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끝물을 깊이는 결국 우리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처절하게 붙잡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깊은 고난과 고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땅을 갈고 기경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등불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신앙 고백의 결정판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욥의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이 녹아지면서 우러나온 것이 바로 이 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을 불쌍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욥의 탄식과 절규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도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단지 그를 불쌍하다는 눈초리로 동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 이 고통과 상처 또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안식과 축복과 편안함과 위로를 뒤로 물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복을 우리가 비로소 맛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놀랄 때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비명을 지를 때가 있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신앙과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그 내용이 채워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